2013년 6월 달에 미국 대법원에서 결혼은 한 남성과 한 여성 간의 이성 간의 결합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위헌이라고 판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주에서 동성결혼을 다 허락하지 않고 다 부결시켰는데 연방정부에서 남성과 여성이 하는 게 위헌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냥 그 막아놨던 것들을 다 터져버린 겁니다. 이게 작년 3월달 뉴스입니다. 작년 3월 미국 뉴스인데 여기 보면 두 여자가 나왔습니다. 이 두 여자는 캘리포니아에서 동성결혼을 한 두 이제 여자들입니다. 근데 동성결혼을 했던 두 여자가 동시에 한 남자랑 결혼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모습은 다 배가 불렀죠. 그래서 각각 임신을 한 상태에서 찍었고 최근에 나온 사진은 이 두 여자가 각각 작년 9월에 한 여자는 아들을 10월 달에 한 여자는 딸을 낳은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일부 다쳐일 뿐더러 두 엄마가 각각 한 아버지 밑에서 난 아들과 딸이 데리고 5식구가 사진을 찍은 겁니다. 그래서 한 남성과 한 여성이 결혼한다는 것이 깨질 경우에는 단순히 동성결혼만 허용되는 게 아니라 일부 다처가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동성결혼이 이제 허용이 되면서 이렇게 결혼에 대한 정의가 깨지니까 단순히 뭐 일부 다처만이 아니라 수간이 허용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 동성결혼이라는 문제가 단순히 뭐 남자들끼리 여자들끼리 하는 게 아니라 결혼이라는 시스템 자체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이번에 축제할 때 저희가 좀 올바른 가치를 추구하자라고 해서 이 국민대회 이후에도 저희가 생명, 가정, 윤리라고 하는 것을 내세운 생가윤 축제를 하고 퍼레이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처음에 유럽 연방 대법원에서 동성결혼을 허용했다가 이게 너무나 많은 문제가 생기니까 지금 유럽 연방 법원에서는 어떻게 했는가? 작년에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법으로 권고하지 말자. 이것이 너무나 많은 가정과 성적인 문제를 일으킨다.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진국의 전철에 따라서 안 좋은 길을 다 갔다가 돌이키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바르게 살펴서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작년에 이런 주제로 내보내 그러니까 뭐 메이저 신문에는 기독교적인 색깔을 빼고 동성애 문제점을 내보냈고 그리고 국민일보에는 이렇게 내보냈습니다. 목사님 동성애자 결혼 주례 하실 건가요? 왜냐하면 동성애가 합법화되면 제일 먼저 목사님들이 공격당하고 교회가 무너지는데 목사님들이 체감을 못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제목을 그렇게 냈어요. 이제 보신 분들은 혹시 기억이 나실 겁니다. 목사님 동성애자 결혼 주례 하실 건가요? 예를 들어서 동성애자 청년들이 있습니다. 대형 교회는 피하기 어렵습니다. 누가 동성애자인지 모르는데 다 등록했다가 결혼식 하겠다고 신청했는데 나중에 동성애 결혼식이라는 걸 알고 반대하면 차별금지법에 명백하게 걸리는 겁니다. 차별이 되니까. 그런데 이것이 일회성 벌금이 아니라 계속 뭐 한 달에 500만 원씩 가중벌금을 내리면 그때는 견디기가 어렵죠. 이거는 정말 제가 볼 때는 제2의 신사참배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차별금지법을 잘 이해하셔야 될 게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동성애가 정상이 됩니다. 정상이 된 상태에서 이 차별금지법 만약에 동성애를 성교육 시간에 안 가르친다 그러면 그게 차별이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이 일반 공립학교만이 아니라 기독교 대학에도 기독교 중고등학교에도 기독교 초등학교에도 적용이 되는 겁니다.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학부모들이 심각하게 대모하고 기자회견을 했지만 이미 법안이 통과되고 나면 막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프랑스에서는 2013년도에 동성결혼이 합법화되고 난 다음에 14년도에 무려 10만 명이 돼버렸습니다. 우리 서울에서 최근 몇 년 동안 10만 명 모인 집회가 없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그렇죠? 프랑스 사람들이 굉장히 개인주의인데 파리에서 10만 명이 모였다는 것은 그건 굉장한 국민적인 의지입니다. 그렇지만 차별금지법 뒤로 못 뒤집었습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나라에서는 동성애가 합법화된 나라는 18개밖에 안 됩니다. 이게 선진국이라는 문제가 되는 거고요. 지금 그 세계적으로는 80개 국가가 법으로 금지했는데 아프리카는 동성애 법으로 금지가 대세입니다. 왜 그렇게 됐는가? 그러니까 이 아프리카는 아주 법이 셉니다. 동성애에 대해서 심지어는 종신형 사형까지 처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심각한 거에 대해서. 그런데 아프리카 나라들은 힘이 없으니까 이게 세계적으로 언론에다가 영향력을 못 받을 뿐더러 거꾸로 대표적인 경우가 우간다 무세베니 대통령인데 작년에 동성애 금지법을 통과시키고 난 다음에 오바마가 전화를 했습니다. 이 법 통과시키면 미국 원조 4억 달러, 4,400억 원이면 아프리카 나라에서는 매우 큰 돈입니다. 끊겠다. 무세베니 대통령이 아주 유명한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는 미국의 원조를 받지 않더라도 동성애 금지법을 통과시키겠다. 그리고 이분이 독실한 크리스찬인데 더 중요한 말씀을 했습니다. 우간다를 살리는 것은 미국의 원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거다. 그 다음에 유감스럽게 유엔 반기문 사무 등장에 또 압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무세베니 대통령이 유엔의 압박도 무시하고 나라를 위한 법을 통과를 시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에 대한 이야기 하겠습니다. 에이즈가 얼마나 돈을 많이 들이는 그것인가. 지금 에이즈 같은 경우는 한 달 치료비, 약값 치료비 포함해서 약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잡습니다. 최근에 에이즈 이 억지제라고 하는 이 약이 나왔는데 이걸 먹으면 에이즈가 상당히 억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기간이 더 수명이 늘어나는 거예요. 오래 사는데 이 약값만 치료비나 그러니까 다른 병원비나 뭐 그런 거 간병인가 그런 거 빼고 이것만 한 달에 300만 원입니다. 그러면 1년이면 3,600만 원. 10,000명이면 3,600억 원. 10만 명이 되면 영국이 지금 10만 명입니다. 에이즈가. 그러면 3조 6천억 원. 그런데 공교롭게 우리나라는 이 에이즈에 대한 질병을 100% 국민 세금으로 감당합니다. 이런 나라는 매우 특별합니다. 선진국에서는 에이즈가 걸리면 이 비용적인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미리 자살하는 사람이 많은데 우리 남한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100%다 내주니까. 그래서 2006년도 기준으로 에이즈 환자 한 명의 평생 비용이 얼마냐? 3억 9천만 원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 가격으로 기준연도로 감안을 하면 약 평생 치료 비용이 5억 원이 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에이즈 환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너한테 피해주는 게 뭐냐? 세금 폭탄이다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담배를 한 갑씩 피우는 사람이 하루에 20년 피웠을 때 폐암 걸릴 확률보다 남자 동성애자가 에이즈 걸릴 확률이 무려 20배가 더 높습니다. 그리고 폐암 환자보다 에이즈 환자가 사회적 비용이 훨씬 더 큽니다. 그리고 폐암 환자는 국민 세금으로 100% 지원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땅히 지금 공익 광고로 어떻게 나가야 되는가? 동성애는 에이즈를 전파하는 위험 행동입니다라고 나가야 됩니다. 이 문구는 제가 만든 게 아닙니다. 작년에 성과학협회에서 세미나하면서 나온 과학자들이 내온 그런 선포입니다. 동성애는 에이즈를 전파하는 위험 행동입니다. 근데 왜 우리나라가 이런 일을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공익을 위해서라도 또 국가 경제를 위해서라도 이것이 마땅히 되어져야 될 부분인 것을 알고 언론들이 얘기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동성애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처벌도 동성애를 지지하는 합법화한 규정도 있는 나라도 아닙니다. 그런데 합법화 시키라고 자꾸 긁어대니까 이거에 대해서 국민적인 그런 관심과 환기가 필요하다. 이것이 과연 우리 자녀들과 미래를 위해서 필요하겠는가. 그래서 이거는 또 한 가지 OECD 선진국이 됐는데 이제 우리가 세계를 선도해야 될 책임이 있다. 그리고 우리까지 무너지면 그럼 기독교 국가들은 다 어떻게 될 것이고 우리 후진국들은 그럼 누구를 기대고 갈 것인가. 그래서 저희들이 마지막으로 생각한 게 얘네들이 정말 알몬 카퍼레이드를 하면 우리는 생명과 가정과 윤리를 지키는 거룩한 행실을 하고 못 살았기 때문에 빛보지 못한 80개국 사람들을 다 추천해서 세계 국기를 들고 거룩한 행진을 하는 것이 인류와 사회를 위한 합당한 일이라고 생각이 돼서 이런 것들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6월에 신촌에서 동성애 축제가 있었습니다. 그때 나타난 현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경찰들이 동성애의 호위병이 되었습니다. 지켜주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이번 역시 마찬가지로 6월 9일 날 서울시청 광장에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것입니다. 대한민국에는 1,000만이라는 기독교인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천만 기독교인, 우리 사회의 빛과 소금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대한민국 수도 서울 시청 광장에서 죄악의 동성애 축제가 개최된단 말입니까? 이것은 동성애자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우리 기독교의 문제요 책임이 있습니다. 그 역할과 기능을 우리가 다하지 못한 지금까지의 역사입니다. 결과입니다. 동성애는 죄악이라는 이러한 선언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만 목사님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증거한 것이 아니라 인본주의 사상에 젖어서 동성애도 성소수자의 인권이라 해서 존중해 줘야 된다라는 지지하는 이런 한국 교회와 목사님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는 동성애 확산의 길을 기독교회가 열어준 것이 되고 도와준 것이 된 결과가 되었습니다. 6월 9일 날은 한국에 있는 모든 기독교회가 문을 박차고 나와서 어둠이 있고 거짓이 있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 시청 광장으로 오셔서 주어진 본분과 사명을 다 감당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침 어저께 한기총, 한기현, 한장총 뭐 그런 임원들이 좀 이것 때문에 모인 일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교단적인 협력은 구했습니다. 그러나 연합기관이 얼마나 각 교단의 힘을 발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합동측이 서명 들어간 것처럼 교단마다 서명이 들어가면 참 좋겠습니다. 한국 사회는 동성애로 창궐한 상태에 있습니다.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위험 수위에 놓여져 있습니다. 6월 9일 날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동성애 축제가 개최됩니다. 이는 대한민국 사회의 크나큰 불행이고 더 나아가서 기독교회에 있어서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천만 기독교인이 빛과 소금으로 대한민국에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성애라는 죄악이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버젓이 축제로 개최된다는 것은 한국 기독교회가 주어진 이 사회에 대한 본분과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회를 통하여서 한국 교회는 깨어나서 6월 9일 날 대한민국 수도 서울 시청 광장으로 나오셔서 이 사회에 대한 교회의 본분, 빛과 소금의 본분을 다하여서 거짓을 물리치고 어둠을 물리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동성애 축제가 열리고 또 전 세계적인 많은 이제 이런 언론이 집중된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한국 교회와 우리 대한민국 학부모들과 교육자들이 동성애에 대한 우리 입장을 분명히 표명해야 되겠다. 전반적인 추세를 보면 민주주의 나라는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우리 국민들이 동성애가 합법화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동성애를 수업 시간에 꼭 배워야만 되는 그런 것들은 우리 원하는 바가 아니다. 이렇게 피력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잘못된 추세 가운데 우리나라도 무릎 꿇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표현되지 않는 의사는 카운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국민들과 학부모님들과 교육자님들, 성도님들이 다 표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 꼭 모여주셔서 6월 9일날 동성애 축제 개막식이 있는데 그 앞서서 시청광장 2시에 다 전국적으로 그리고 교포들까지도 이제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성애 축제 참석하기 위해서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시드니에도 가고 브라질 상파울루도 간다고 하는데, 이제는 전 세계 성도들과 나라를 사랑하는 많은 분들이 정말 동성애를 반대하고 생명과 가정과 윤리와 한국 교회를 지키는 이 일에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6월 9일 2시부터 4시까지 시청광장으로 다 모여주시면 이것이 우리 나라를 지키고 우리 한국 교회를 지키고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지키는 귀한 일이라고 그렇게 믿고 여러분들 꼭 부탁드립니다.